분주하고 힘겹게 한 주를 믿음으로 살면서 또 때로는 이기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며 한 주간을 보내셨던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공생의 3년을 이 정해진 시간을 누구보다도 바쁘게 그리고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시는 곳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르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치유를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무리들과 계속해서 논쟁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구원자이며 메시아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좀 특별한 곳으로 제자들을 이끄시더니 사명을 위해 분주하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 제자들에게 그들로부터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지 필요한 두 가지를 우리 주님이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14장에서 16장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분주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예수님께서 저 남쪽 지방에 있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역하기도 하셨지만 때로는 저 위에 북쪽 지방의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도 예수님께서 가셔서 사역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 북쪽과 남쪽 사이에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면서 사역하기도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북쪽의 갈릴리 호수 주변 말고요, 그보다 더 위에 있는 이방인의 땅인 두로와 시돈 땅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의 약 북쪽에 있는 낯선 땅,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어떤 지명의 이름을 들여다보면 이 도시가 심상치 않은 도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실제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에게도 아주 특별한 곳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제자들과 무리들을 이 가이사랴 빌립보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먼저 그렇다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떤 곳이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매우 울창하죠,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이렇게 울창한 곳 찾기가 쉽지 않은데 지리적으로 보면 헐몬산이라는 산에서 이렇게 그 자락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물이 이렇게 항상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이 산에서 흘러나오는 많은 물들과 풍성한 샘들은 이 지역에게 정말 울창한 초목과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 이름을 유독 여러분 유익 있게 한번 살펴보시면 눈에 쏙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단어일 것 같아요? 가이사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가이사랴는 로마의 황제를 지칭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어떤 도시 이름에 이 가이사랴가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도가 예수님을 태어나셨을 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헤롯 대왕에게 하사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헤롯 빌립 2세가 이 도시를 새롭게 정비를 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의 마음에 쏙 들도록 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어떻게 합니까? 헬라와 로마의 문명의 중심지로 아주 멋들어지게 재정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로마 당시 황제였던 가이사랴 티베리우스에게 이 도시를 헌정한 거예요. 바친 거죠. 그러니 여러분 황제가 아무거나 받겠습니까? 정말 황제의 마음에 쏙 들 만큼 멋지게 이 지역을 정비해서 황제에게 헌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이름도 내고 싶은 거죠. 그리고 구별도 하고 싶은 거. 여러분 이 가이사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도시가
이 지중해 해변에 보면 또 한 군데 있습니다. 그곳과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서로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할 수가 있겠죠. 구분하기 위해서 헤롯 빌립 2세가 그 도시 이름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랴라는 말은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내가 헌정합니다라는 의미가 있고, 이 가이사랴라는 이 빌립보라는 이 지역은 빌립 2세인 내가 헌정한 겁니다라는 것이 함께 들어가 있어서 가이사랴 빌립보인 것입니다. 또 하나 PPT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2017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신 분들은 저기 사진을 보면 기억이 좀 나실 겁니다.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를 다른 말로 이렇게 부릅니다.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파니아스. 예, 파니아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파니아스는 그리스와 로마의 신 중에서 자연을 통치하는 신, 판이라는 신이 있어요. 판. 그 판이라는 신을 모시고 있는 성읍이 이 파니아스입니다. 그리고 저 사진의 저 뒤쪽에 보면 동굴이 하나 있어요. 그 동굴 안쪽에 들어가면 그 판이라는 신을 모시는 신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앞에서 사진을 찍은 거죠. 두 번째, 여러분 마지막 PPT를 보시면은요, 아까 자연의 신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전 앞에 뭐가 흐르고 있어요 지금? 예, 시원한 많은 물들이 흐르고 있죠. 자연의 신으로부터 이런 것을 공급받고 있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잘 만들어 놓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로마 그리고 헬라 문명의 중심지인 이 가이사랴 빌립보, 종교적으로 따지면 그리스와 로마의 자연신이었던 판이라는 신에게 바쳤던 이 도시인 이 파니아스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곳에 불러 모으신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혼탁해져 있는 그 지역에 예수님께서 굳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다라는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겠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듣고 싶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의 교훈도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천국 비유 8가지를 또 충분히 들면서 하나님 나라를 배웠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을 통해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충분히 보여주고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보고 듣고 배우고 믿는 바가 어느 정도까지 이르렀는지 우리 주님은 알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이 앞으로 이 제자들이 사역해야 될 그런 사역의 현장과 아주 유사한 곳을 택하신 거죠. 어떤 곳을 택했을까요? 로마 제국이란 것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곳, 로마가 가지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종교까지 싹 다 잘 갖추어져 있는 곳, 가이사랴 빌립보가 적절했겠죠. 거기다가 여러분 파니아스처럼 판이란 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상이 가득한 그 어떤 도시, 이 두 가지가 잘 어우러진 곳으로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를 선택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요. 얘들아,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달리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래요.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던데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 말고 나를 이제까지 따라다녔던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믿니? 이렇게 물으신 거죠. 여러분, 그때에
이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 여러분 정말 멋진 신앙 고백을 합니다. 다 아시지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멋진 고백을 베드로가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한 고백의 내용이 뭡니까? 첫 번째, 주라고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사실은 주가 아니에요. 원어를 해석하면 당신은입니다. 근데 당신은이라고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 이 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 받아 세워졌던 직분자, 왕과 선지자와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성취하실 분.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이 예언한 오실 메시아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 원어를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하기보다도 한자를 더 넣으면 더 멋있어요. 주는 그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게 좋아요. 이 말은 뭐냐면 많은 메시아 중에 한 분이 아니라 메시아는 예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고 콕 집어서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신이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근본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런 멋진 고백을 이 한 문장에 쫙 담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성적을 잘 받고 오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표현해 보세요. 좋으시겠죠? 우리 민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시험을 봤어요. 그 받아쓰기 있잖아요. 받아쓰기. 받아쓰기를 봤는데 몇 점 맞았을까요? 20점 맞은 거예요. 그래 20점 맞고 가지고 좀 놀랬죠. 다음에 더 잘하자 그래가지고 다음날 이제 그 다음날에도 이제 받아쓰기 시험이 있으니까 전날 이제 공부를 하고 갔어요. 집에 있는데 동네가 떠나듯한 소리를 지르고 우리 아들이 들어오면 아빠, 엄마 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문 열고 들어와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90점 맞았어요 하면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그래 잘했다 칭찬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90점도 아니고요, 예수님 입장에 100점의 대답을 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으시니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행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누구시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걸 알게 해주셨다. 근데 재밌어요. 시험 문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시고 그 답은 누가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고백해 하시고.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을 우리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외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사단의 권세 아래서 이 교회를 반드시 뭐 하시겠다? 보호해 주시겠다. 그렇게 위대한 복을 이 신앙 고백에 담아 베드로와 그 이후에 이 고백을 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로마 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가 쫙 녹아있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 자연의 신인 판을 믿는 파니아스와 같은 이 도시들이 앞으로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영적인 싸움의 최전선도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 텐데, 그들이 그곳에서 영적인 싸움을 믿음으로 감당하기를 진심으로 바라셨던 주님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 기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들이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어디든지 가서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겠구나. 주님은 그 마음 때문에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00점을 외치며 기뻐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믿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함으로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께로부터 100점이라는 그런 칭찬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100점 받으신 여러분의 그 표정과 대답은 한 20점 받으신 분 대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고백을 받은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이 막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면 뭐냐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와 같은 우리와 다른 영적인 세계에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과 교회가 함께 살면서 그들과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울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세상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거세게 세상을 어떻게 해요? 뒤덮으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것에 대해서 이들의 이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 이 일들이 이들을 통해서 멋지게 이루어지겠구나. 주님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너무 기뻐하셨던 거죠. 그렇다면 이 신앙 고백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영적 싸움을 잘 싸우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님, 내 몸 하나 가누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힘든 상황인데 신앙 고백과 그걸 어떻게 또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한 날 한 날 너무너무 힘든데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무관심하게 살고 싶지는 않지만 그 분주함 속에 우리가 속해 있음으로 인해서 잠시 그것을 잊고 살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영적 싸움에 무관심하거나 무관심하고 싶지 않지만 무관심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여 있거나 실패했다고 해서 여러분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될 줄 우리에게 아시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고 사는 것. 그것이 제자로서 영적 싸움을 싸우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치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는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분 아주 중요한 두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베드로에게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어떤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2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여러분 이 21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두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뭘까요? 시간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예, 비로소라는 단어와 또 하나 있습니다. 이때로부터라는 말입니다. 이때로부터. 여러분 이때로부터 그리고 비로소라는 말을 연결시켜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진짜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그러나 아무 때나 할 수 없는 이야기. 그래서 그 진짜 해야 될 핵심 이야기를 예수님이 꽁꽁 가슴 속에 품고 계셨어요. 비밀처럼 감춰 계셨다가 이제 이때부터 이 말은 뭐냐면 이제는 이야기해도 되겠구나. 비로소 이들에게 가르치게 된 그 시점이 바로 뭐냐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바로 그 시점인 거죠. 이제는 영적 싸움을 싸울 만한 그런 자격도 되고 충분한 고백도 있고 이제는 그들이 어디 가서든지 이 싸움을 승리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게 있는데 바로 이것을 내가 이제까지 감추었다가 이제는 그들에게
소개하고 알려줄 때가 왔다라고 생각하고 주님은 이때로부터 비로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가르침은요, 아무 때나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도요, 제대로 효과가 일어나려고 한다면 그 때를 잘 맞춰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이야기하면 생뚱맞게 되고, 아니 이것이 왜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라는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적절할 때 이야기하시고 가르칠 때의 효과가 만점으로 드러나는 거죠. 주님은 그 시점을 어디로 본 거예요? 바로 베드로와 제자들이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을 시점으로 본 거죠. 그래서 그 고백과 함께 주님은 그때서야 비로소 가르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까지 어떻게요? 꽁꽁 감추고 계시다가 바로 이 고백과 함께 이 제자들에게 충분히 나타내 보인 거죠.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밝히셨을까요? 제자들이 아멘 하면서 그것을 받기를 진심으로 바란 마음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돌아오는 것은 충격적인 행동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베드로가 무슨 행동을 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더니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합니다. 이 달리 말하면 예수님의 멱살을 잡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누가 감히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할 거라고 생각지도 안 했는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니 베드로가 너무 놀라서 어쩌면 배신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충격에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좀 이 항변을 받아주시고 그 베드로야, 많이 놀랬지? 많이 놀랬을 거야. 그러나 이 길을 가야 돼. 이렇게 주님이 타이르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 베드로가 천국에 갔다가 아마 지옥 가는 느낌 아니었겠어요? 방금 예수님께 그 칭찬을 받다가 갑자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시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말씀하는 거. 방금은 정말 잘했다고 하셔놓고는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를 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하는 행동을 보시고 주님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말씀하시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돌려 이야기하면 그래, 너가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인간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가 지금 잘못한 것은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하셨는가를 너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순식간에 베드로는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교훈을 바로 이 타이밍에 말씀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탄으로 여기셔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죠. 사람의 생각을 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나무라시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정말 아까 이 가이사랴 빌립보, 파니아스와 같은 그 로마 제국과 세상의 어떤 통치의 어떤 그런 강력한 그런 형편 속에서 너희가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들을 감당할 때에 분명히 고난과 어려움이 올 텐데 그걸 어떻게 이길 거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와 부활신앙만이 너를 굳게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이끈다. 주님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언제까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물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나 육신적으로 말씀했을 때는 주님은 우리 곁을 떠나셨죠.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후에 이 땅에 남겨지는 것은 누가 남겨진 겁니까? 제자들과 교회가 남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 스스로 자립해야 되죠. 아니요, 자립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보내주신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잠시 배제해 놓는다면 그들은 자립해야 되는 거죠.
그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스스로가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 자립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굳게 붙드는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의 핵심은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증거하는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제자들의 삶의 출발은 분명 신앙 고백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될 제자들이 꼭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 신앙. 주님이 짊어지고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그들도 십자가와 부활 신앙을 붙잡고 함께 지고 가야 했기 때문에 주님은 이런 교훈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과 사명을 위해 분주한 삶을 살아가야 될 제자들. 그러나 자칫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놓칠 수 있는 것.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그 바쁘고 분주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헌신하게 되지만 그 헌신하는 그 분주한 상황 속에서도 너희가 전해야 될 것도 예수 십자가와 부활이고 너희가 그 가운데 꼭 붙잡아야 될 것도 예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을 주님은 정말 강력하게 그들에게 교훈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제대로 알고 믿고 따랐던 멋진 제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것이라고요? 미련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줄 내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달리 이야기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기에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는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자랑할 게 정말 많은데 내가 자랑할 나머지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석일 만큼 보잘것없는데 내가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다. 그게 뭡니까? 예수의 십자가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내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끝까지 붙잡고 가는 것은 뭐밖에 없다?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다. 그가 달려갈 길, 천국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자기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충성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십자가와 부활 때문이다라고 바울은 멋지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사명을 위해 여러분들로부터 신앙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분주하고 바쁘게 제자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오직 십자가와 부활만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여러분의 심령을 뜨겁게 해줄 수 있으며 제자의 삶을 목적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신앙 고백과 함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분주하고 무슨 일로 분주한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분주한가? 여러분, 분주함이 좋기도 하지만 자칫 중요한 것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사역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역을 하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사역을 적당하게 어떻게 해요? 선을 그어서 할 수 있는 영역만 하고 그렇지 않는 분들,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일 위험한 것은 사역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가장 큰 위험군에 속해 있는 분들입니다. 왜요? 주님이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게 하신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요, 반대로 또 위험한 또 위험군이 또 있어요. 뭘까요? 사역을 지나치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모든 사역에 다 관여해야 되고 모든 사역을 자기가 다 주도해야 한다 생각하고 그러면 사역에 너무 많이 시간과 물질과 그 모든 것을 투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좋은 겁니다. 교회 입장에서 봐서는.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 위험할까요? 분주함 속에서 자칫 붙들어야 될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많이 일하고 분주하게 일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내가 분주한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같다, 등호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우리 스스로를 무너지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내게 5달란트를 주셨으면 5달란트를 감당하면 돼요. 내게 3달란트를 주셨는데 감당할 수 없는 6, 7달란트를 감당하려고 분주하게 막 사역을 하다 보면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이걸 하고 있는지를 놓쳐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고 내가 그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전혀 어떻게 해요? 분주함 속에서 그것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막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이런 오해를 합니다. 분주한 것이 사역을 잘하는 것이다. 아닙니다. 그것이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분주하게 사역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는, 그리고 분주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와 부활을 망각하고 사는 그런 아쉬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무슨 일로 분주하고 무엇 때문에 분주한가? 내가 이 분주하면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면서 지금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반대로 나는 지금 주께서 우리에게 붙잡으라고 하신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분주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 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일상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계신 거 압니다. 그러나 이 분주하게 살아가는 삶 속에 분주함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사는데 진짜 내 가족을 주시고 내게 이렇게 분주할 수 있는 일터와 일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목적 안에서 그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내게 맡겨주신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을 붙잡고 내가 목적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분주함 속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분주함 속에 우리 자신을 그냥 맡겨버리는 그런 실수를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스스로도 돌아보고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돌아보셔서 정말 이 분주함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고 이 분주함을 정말 승화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떤 결실을 맺기 위해 잘 그 일들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분주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내게 맡겨주신 게 있는데 그것을 나몰라라고 때로는 잊고 그냥 분주함 속에서 내 자신을 맡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아서 오직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고 제자로서 여러분이 섬기는 가정과 이 교회에 정말 헌신하며 멋지게 그것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신앙 고백을 받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고, 더 나아가서 오직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멋진 믿음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